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들 예배 드리러 가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유독이 그냥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날인데도 참 어저께부터 걱정됐던 게 뭐냐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리에서 고령이신데 운전하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통역이 없네. 통역하시는 분이 그냥 한국을 가시는 바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더군다나 날씨가 이러니까는 에어컨을 켰다 껐다, 또 어떤 분은 춥고 어떤 분은 또 덥고, 사람 몸이 다 다르죠. 나는 추워하는데 어떤 분은 덥다고 부채질하고 있고, 적당히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적당히 좀 맞춰보시죠. 그냥 우리 권사님은 그냥 포대기 뒤집어 쓰고 계시네. 어깨 시리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삶도 서로 간에 맞추기가 힘들고, 사실은 3, 40년 같이 산 부부 사이에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참 많고, 또 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추기가 참 어렵고, 에어컨 하나 맞추기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집사님은 반팔 입고 앉아가지고 송권사님은, 근데 어떤 분은 또 춥다고 그냥 막 싸매고,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지난주에 산호세에서 이 북미주 한인 나사렛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에 미주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70 서너 개 있습니다. 한인 교회만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합니다. 개회 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데 아주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심었습니다. 땀 흘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짜 씨앗이었습니다. 가짜 씨앗에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냥 실망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는 분을 참지 못해서 그만 자기 집에 돌아다니는 그냥 농약병 하나를 붙잡고 그냥 들이마셨어요. 죽어요. 그냥 실망해서 죽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는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소식이 안 와. 알고 보니까 그 농약도 가짜야. 참. 여러분, 세상은 가짜로 장사진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인터넷 들여다봐도, 유튜브 들여다봐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것도 헷갈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과테말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종은 한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믿음이 단단해서 안 헷갈리시는구나.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진짜입니다. 아멘. 옛날에 약장수 한 분이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알아요. 자기가 파는 약 모든 종류 100% 가짜다라는 거. 약장수가 파는 약은 다 가짜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쏘가가지고 이제 막 그 손주 손녀들이 준 아들 딸이 준 돈 가지고 그냥 그거 막 사는 건데,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얼마나 잘 사가는지 그냥 동이 나 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서 전도지를 들고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건네는 전도지는 받자마자 길바닥에 나뒹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약장수가 하도 답답해서 전도지를 들고 있던 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는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해서 팔고 있는데 선생님은 복음이라는 진짜를 가지고 어째서 가짜처럼 팔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가진 건 진짜인데 그걸 진짜로 믿지 못하고 가짜처럼 전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진리심을 믿습니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진짜인 말씀, 영원히 변함없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진짜로 믿고 그것을 전하는 강력한 진짜의 믿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그 복음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요. 근데 이걸 가짜라고 믿으니까 이게 효력이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로 믿고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요. 교회가 나아갈 길이 거짓으로 판치고 있는 세상 앞에, 그 시대 앞에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뻤던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바른 삶, 실제적인 삶의 자세, 그게 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건데 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너희의 수고의 손길과 그 손길을 알아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그걸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된 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의 모습은 뭐냐 하면 수고의 손길이 있었고 그 수고의 손길을 서로 알아주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신앙 공동체요.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를 벗어나서 너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12절에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그 교회는 감독이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쭉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인 교훈을 이 교회에 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일꾼들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일 마치고 일 나가기 전에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손길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교회 안에 속한 일꾼들의 수고의 손길로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바로 그 손길들을 알아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함께 손발을 맞추어 힘있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들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에 그 내 앞에 있는 그 밥과 반찬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사회, 가정, 그리고 그 교회가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주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죠. 알아주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참된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휴지 하나 주는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줍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누가 나한테 너 수고했으니까 오늘 일당 줄게 이럽니까? 세상 사회에서 내가 일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그 손길은, 그거는 내가 어떤 보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참된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지도자들의 섬김과 그 일꾼들을 그냥 지도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인식하지 말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경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인정하고 서로 묻기라는 거예요. 서로 묻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풍성한 자리가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또 하나,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저의 욕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기 가장 귀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존중하다, 존경하고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극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극도로, 최고로, 극치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미소를 짓고 들어오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제가 오늘 문 앞에 서서 다 봤어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들어와요. 10명에 10명 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섬김의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이는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가장 존경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권계와 안위와 잡아줌의 손길로 인내하라고 그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행위가 있습니다. 간혹 교회가 뭐 자기 세상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막 휘저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헌법에 보면 징계가 있어요. 그걸 교회 안에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휘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한동안 뉴욕에, 팬데믹 전에 뉴욕에 가면 뉴욕의 교회 입구에다가 딱 하니 큰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단은 못 들어온다고.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딱 붙여놨어요. 실제 예로 어떤 교회는 신천지에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는 한 1, 2년 잘하는 것 같은지 나중에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거나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결국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어떠한 성급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놨어요. 성도들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권면하라. 흔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고라 그랬는데 사랑은 다 덮어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를 요구할 뿐 방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형제의 연약함을 통감하고 그를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의 잘못을 사하여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요구하되, 형제가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교훈해야 된다는 거죠.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잡아주고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나라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와도 그것을 잘 만들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내하나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인내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실질적인 삶의 자세, 항상 선을 쫓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선을 추구해라. 늘 조심해서 성도들은 걸음을 옮겨야 돼요. 요걸 밟으면은 푹 꺼져서 내가 빠져들어갈까? 그런 마음으로 늘 조심해서 걸음을 옮기라는 거죠.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해라. 이게 성도의 기본 생활 원칙이라는 거죠. 항상 선을 대하고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것을 가지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이 뭐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까지 들이대래요.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억지로 2km를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4km를 동행해 주래요. 선으로 악을 대하라.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과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장해서 주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다음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하는 강물이 흐르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즐거우셨을까요? 아니면 괴로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우셨어요.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고 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 어두움에 쌓이지 않았어요.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즐거울 수 없을 때 기꺼이 그 길에 당당히 서신 주님은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 곁에는 하나님의 품 안이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얻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두움이 나를 자꾸 밀어넣어도, 어둠의 구렁텅이에 내 등을 자꾸 떠밀어도 아니 나는 빛으로 갈 거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쁨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 지붕 위에를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저쪽 교육관으로 이제 선을 하나 연결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지난 주일 얼마나 습하고 더웠습니까? 근데 여기 올라가니까요, 막 숨이 콱콱 막혀요. 정말 숨이 콱콱 막혀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갈 만한 체구가 저밖에 없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두세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저쪽 교육관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선을 연결했고요. 오전에 장로님이 그 케이블을 연결해 놓은 곳에 이제 그 선을 빼갖고 다른 선을 빼서 거기다 연결해 갖고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이죠.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겨가지고는 보스턴 공항에 주차장에 4시에 도착을 했고 6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40분 동안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 픽업 나온 목사님 차를 타고 산호세 벨리 교회에 도착하니까 12시쯤 됐어요. 짐을 풀고 교회에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오니까 밤 10시, 동부 시간 새벽 1시. 육신은 무척 피곤하고 힘들고 참 짜증날 법도 한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날부터 안 하던 일을 강행하면서 쭉 시간을 보내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일꾼들이 1년 만에 만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만난 젊은 목사님 중에는 교인 한 사람 두 사람 앉혀놓고 예배드려요.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우보해요. 우보 운전을 해요. 애들 학교 끝나면 데리고 와야 되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우보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래도 꿈을 가지고 그 영어 공부해갖고 간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교인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그것도 노인분.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젊은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는 위로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내 육체는 참 힘들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듦을 바라보면 자꾸 그 힘든 쪽으로 빠져들고 어두움으로 빠져들어요. 주님은 십자가가 어려웠던 것을 알았고 고난이었던 것을 알았고 치욕스러운 것들을 알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갇히지 않았어요. 영원 구원을 바라보고 빛으로 향했고 그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 되었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내 삶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걸음을 옮기고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요. 그런데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증거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지만은 저희 손녀 아이 은율이 심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결국은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심장 이식 수술을 했잖아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요. 7월 중순쯤, 올 이제 중순쯤에 며칠이더라? 18일? 28일인가 여기 와요. 일주일 딱 시간 내갖고 그때 보면요 많이 좀 예뻐해 주세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심장이 뛰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과의 통로는 기도예요. 신앙인의 심장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내 자의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 못 하잖아요. 애들이 손주 손녀가 그냥 막 아우 저것들이 그냥.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돈에 팔렸어요. 형들이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리고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해요. 천대받아요. 그 당시 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물건이에요. 근데 그는 꿈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형들이 찾아와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들이 판 동생이라는 것을,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절절 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여유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문제가 꼬이고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라. 그러면 실타래같이 얽힌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놀랍게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서로 힘이 되어주고 화목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인내로 달려가고 악에서 지지 말고 선한 일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늘 그 삶 속에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과,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결국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주의 일꾼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